임금이요, 자기를 배신한 성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요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가 유하고 있는 그런 집 꼭대기에 큰 횃불을 켜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횃불이 꺼지기 전까지 내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모두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횃불이 꺼지기 전까지 내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동안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들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혜를, 이런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살려준다라는 왕의 말이 진실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골똘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의 말을 듣고 먼저 나간 사람들에게 왕이 정말 살려주는가를 보고서 나중에 나가야지라는 그런 약삭빠른 생각 때문에 어찌되었든 각양의 이유로요 지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지체하고 있는 동안 횃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름대로 나가도 되네, 나름대로 여러가지 이제 결정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미 횃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횃불이 꺼진 이후에 나온 이 사람들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모내기를 하지 아니하면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농부는 반드시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몸의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면 다들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이상하면 빨리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사람 있죠. 내 병은 내 몸은 내가 잘한다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죽어요. 그냥 빨리 가서 진찰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꼭 무슨 내 병은 내가 아니 내 몸은 내가 잘한다느니 하면서요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기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면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참으로 많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 무례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였다라고 초청을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밭에 가야 한다고, 어떤 자들은 사업을 하러 가야 한다라고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자꾸만 와서 초청을 한다라고 그 초청을 하는 종들을 죽이는 자들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진노해서 처음 초청을 했던 모든 자들을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회를 저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유태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2차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초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을 것이지만 택함을 입는 자는 적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손수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 손수건 집사님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돌아가신 그 분은 과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했을까? 가끔씩 부산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장례식 차량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영락공원이 있으니까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준비하고 지금 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었을까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받는데요, 그 기회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허락하시는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나중에 뒤늦게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붙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살아있는 건 기회가 있지만요, 죽은 존재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호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호라는 말씀은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안타까워 탄식할 때 일컬는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호라는 말은 간절함, 애타는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되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내게로 나오라라고, 이제 내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 그때 그런 동일한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라고 절규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할 때, 이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만 제 생각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회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이제 너의 그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줄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회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기회를 줄 때,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줄 때, 지금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붙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준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다들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느 시대로 전개가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사려가는 시대로 이제 시대가 옮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 기회를 다 거절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모두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축복할게, 축복해 줄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무시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모두 놓친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내 종이라면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용서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지 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박살낼 줄 알아? 내가 먼저 이방 민족을 불러와서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칼에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 굶겨 죽을 기근을 보내서 다 굶겨 죽일 것이다. 그래도 또 혹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시대 기회가 있을 때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호라, 돌아오라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그 기회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 멸절시킬 줄 아느냐, 내가 칼로 다 죽일 것이다, 그나마 그 칼을 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다 굶겨 죽일 것이다, 그리고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전염병으로 모조리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모세가 다시 살아나고 사무엘이 다시 와서 네 앞에 기도해도 난 이 백성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기회 끝났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까지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넌 앞으로 3가지 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 결혼하지 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한다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이제 몰살시킬 텐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많이 슬플 것이니까, 다 죽일 것이니까 결혼하지 말고 아이 두지 마. 두 번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이 초상이 나야 그것도 가서 문상을 하는 거지. 모든 민족을 내가 다 죽일 건데 초상집에 가지 마. 앞으로는 다 죽일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초상집에 넌 가지 마. 세 번째로, 잔치집에 가지 마. 앞으로 이 나라, 이 땅에는 기쁨이란 없을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마. 그 다음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랍니다. 초상집에 왔는데 왜 초상집에, 초상이라는 데 선지자가 초상집에 문상을 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초상집에 문상을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싹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지 말랍니다. 잔치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 안에 이 잔치라고 하는 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같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요, 이사야서는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막 주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요 여지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아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용서해 줄게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 백성을 향한 나의 기회는 다 끝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도를 보니까 알래스카예요. 기온이에요. 32도랍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32도였답니다. 어제 태국에서는요 2살짜리 아이를, 라오스인가 하여튼 태국인데요 2살짜리 아이를 갖다 성폭행했답니다. 저는 지구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제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다 살아갑니다.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순리대로 안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도요 암놈 순놈은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를 구분 못합니다. 개는 절대 수컷끼리 교미 안 합니다. 암놈끼리 교미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게 권리라고 법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밤새도록 1분 간격으로 지금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했다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기회 있을 때 내 영혼의 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 순간이 결코 두렵지도 후회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지금 2019년 이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